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아픈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와 싸우고 또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앗 부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느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살해 협박을 하는 이스벨 왕비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힘든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엘리야는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해진 이세벨의 살해 협박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였던 시선이 형편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엘리야는 낙심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 세력들이 다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수장이었던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였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을 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황도 없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처절한 패배감을 안고 남쪽 유다 나라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도 더 내려가 홀로 광야에 숨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이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표현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삶의 극심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 놓일 때, 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간절히 원하였던 것,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상황으로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 마음에 그 삶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시련과 역경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탈진한 그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에게 잠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를 위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실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 마음이 무너진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된 그 심령에 마비된 그 상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던지 천사가 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다시 누웠더니 그 말씀을 보면 식사한 후에 엘리야가 또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고 또 다시 음식을 먹게 해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 지속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천사가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한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눕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룻길을 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오후 늦은 시간에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해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린 후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사가 와서 부드럽게 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운 뒤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천사가 두 번째로 그를 어루만질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천사는 지쳐 잠든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또다시 음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을 보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엘리야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121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브의 집에서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렙박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상 숭배자를 다 물리치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를 임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엘리야는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이세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엘리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니? 쉽게 낙심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 너 경험했지 않니? 내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운운도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없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계속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지속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다시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또 다시 잠을 주시고 또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먹이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에 가야 할 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실패를 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엘리야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중단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친히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이 다가오는 줄 아시고 그 처절한 영적, 정식적, 육체적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자기 제자,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하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다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또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8절의 기록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은 또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약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길은 광야의 험한 길입니다. 따라서 지친 엘리야의 체력으로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지친 체력으로는 지금의 그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음식물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사의 말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 그 장소로 갈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령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아무 의논도 없이 광야로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주야를 이 시내산 정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엘리야가 그런 역사가 서린 호렙산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친 엘리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 엘리야, 그 모습은요,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그곳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냥 자기 생각에 살아야겠다고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엘세바를 지나서 광야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세벨의 그 위협에 실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작정 광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세벨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가 최남단 베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잡을 수 없는 광야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엘리야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의 길을 사명의 산, 율법의 산, 언약의 산, 하나님의 산을 갈 수 있는 그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엘리야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세파에 지쳐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어이없는 일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로뎀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의 역사가
나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다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식경을 받은 곳으로 알려진 그 굴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은밀한 섭리의 역사,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결단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번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본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셈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베드로에게 먹이시며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인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부어 주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다시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전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